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4장 6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은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부터 장로 몇 명이 자기들이 꼭 듣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어서 에스겔에게 나와서 듣는 장면을 어제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장로들에게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위로받고 좋을 거다, 평안하다, 앞으로 잘 될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고 또 축복기도 받고 싶고 이제 그런 심정으로 에스겔에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에스겔에게 나온 그 장로 몇 사람은 그 중에서도 그 당시엔 예수님은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다고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다 그랬죠? 그들이 믿긴 믿는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이방 신도 함께 섬기는 그 이중적인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 그랬죠.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지만 그 당시에 풍토로 보았을 때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연약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믿어준 것만 해도 그들에게는 잘했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다 그랬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열정이고 그분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제 그 말씀의 요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리고 마르독 신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우상들을 섬겼던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도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를 갖고 어떻게 믿습니까?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은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은요, 내가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알라도 다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다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진짜 있어요. 여러 가지 신들을 같이 믿는, 즉 한마디로 말하면 나중에 보험을 들어두는 것처럼 그런 보험처럼 그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그 족속들에게는 하나님도 보험의 일종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양다리를 걸치지 말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온전히 돌아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돌아오게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황을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매를 들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대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때로는 힘들게 하는 방법일지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면 내가 그 방법을 쓰겠다 말합니다. 그래서 어제 성경 말씀에는 그 수요대로 내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우상신을 섬기는 대로 나도 너희에게 똑같이, 똑같다는 것이 어떤 방법적으로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나도 너희들에게 보응하리라, 그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냥 때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죠. 요즘은 때리면 안 되나요? 가끔 때려야 되잖아요. 말 안 들으면 혼내야 되잖아요. 때리는데 이유가 있죠. 왜 때려요? 왜 혼내요? 잘 되라고요. 진짜로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그냥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한 구절 다시 읽고 제가 말씀을 좀 이야기할게요. 6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장한 것을 떠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잘 한번 다시 이해해 보셔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데 너희는 무엇을 돌이키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거와 더불어서 또 어떻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갖는다라는 것은 속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것이에요. 내적인 상황을 말하죠. 내적으로 그렇지, 내가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하나님만 섬겨야지 라는 내적인 다짐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적인 다짐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절의 말씀에 따르면 우상을 바라보고 있는 외적인 행위도 돌이키는 것이 동시에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나는 잘 믿어,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그런데 예배는 잘 안 나가.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 내가 말씀은 안 봐. 내가 하나님은 잘 믿어, 근데 기도는 안 해. 문제 드립니다. 잘 믿는 걸까요? 잘 믿지 않는 걸까요? 아리까리 하세요? 잘 안 믿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그 다짐과 외적인 바라보는 것이 다시 돌이키게 되는 것, 외적인 그 상황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다가 갖는 그 마음의 다짐, 그것으로서 하나님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려면 우리의 상황이 같이, 외적인 것이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그 행위가 있는데,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보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그냥 본다라고 하는 게 그냥 한 가지예요. 바라본다, 본다, 다 본다예요. 근데 영어 단어에서는요, 이것이 단어가 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말했을 때 I can see. 요즘 제가 영어 공부를 좀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본다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눈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보는 거예요. 내가 그냥 I can see. 보고 있어. 제가 눈이 이렇게 조금해도요 다 보여요. 눈 뜨니까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see예요. look은 뭡니까? look at me 라고 하면 날 쳐다봐. 주시하는 거예요. 즉 이거는 눈 떠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주시하는 거예요. 또 본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watch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더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마음을 돌이키고 눈을 돌려라 라고 말할 때 이것은 I can see, 그냥 하나님 한번 쳐다보는 거, 이 씨가 아니겠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look at me, 날 주목해.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watch, 나에게 그 집중해 라는 하나님의 그 깊어가는 단계의 봄,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오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다 일치되어서 하나님 내 마음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주시하는 것도 주목하게 되는 것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외적인 것도 나타나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는 겁니까? 막 눈 뜨고 막 이렇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어디 계신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것이 어떤 행위입니까? 잘 모르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네요.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재료로 삼을 때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기도하라 그러죠. 우리의 삶의 재료로 삼을 때 무엇을 붙들고서 우리가 살아가라고 하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 삶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해서 본다. 내적인 하나님에게 그 다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말하는 그 다짐의 행위가 다짐이 있었다면 우리가 외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읽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주목해서 보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조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하시고 주목해서 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말씀이 어떻게 나의 삶에 능력이 되는지, 그렇게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는 우상을 떠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어 단어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리드라는 단어가 읽다라는 단어거든요. 읽다라는 단어에는요, 쓰여져 있다, 들린다라는 뜻도 있대요. 즉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읽는 행위로서 내가 글자를 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이 레마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글자를 하나하나 그냥 따라가는 그 읽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들려오는 말씀, 즉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것도 있지만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읽다 보면 말씀이 나를 읽어가는 것도 있어요. 경험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읽어가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을 읽어줘요. 그리고 이 말씀과 나의 삶이 합치되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보는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읽게 되고 그래서 들려오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읽어가고 하나님이 나의 말도 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이 상호간에 이 교통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이 적극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는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방인들이 미혹하는 것, 우상신에 대해서 우상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외면하지 않겠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주목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하루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하루가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은 말씀 한 구절 읽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목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오늘 하루를, 이런 단어가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좀 알콩달콩 재밌게 사세요. 오늘 하루 좀 하나님이랑 좀 재밌게 살면 어떻겠어요? 다른 것 때문에 머리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재미없는 것 가지고서 붙들고서 그거 가지고 씨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랑 재밌게 지내세요. 오늘 그런 하루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하루 되기를 소원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주목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이 대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 세 번째 교육에 대한 기도 저와 여러분 교독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을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2000 통독을 통해 말씀의 복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힘써 읽으시기 바라고요.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을 통해서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청년부와 교육부서의 겨울 사역과 교역자, 교사, 모든 봉사자들을 크게 축복하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남북 대화로 인한 평화의 무드가 우리나라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창올림픽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평창올림픽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는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